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감사하네요. 오늘 2월 둘째 주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릴 텐데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2월의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또 모였습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이 시간에 모였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아버지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이 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안에 주님의 영광과 또 존귀와 그 아름다움이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들이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아멘. 주님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 경배해, 주 우리가 그 시은 자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사이에서 주 경배해. 아멘. 주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해. 주 만나리, 주만.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십시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 만나리. 그 속죄소에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만. 아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만. 다시 한번 주 만나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실까요? 주 만나리.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아멘. 주님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지, 그리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소멸하고 계시고 또한 근심케 하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속죄소 안에, 그 시은자 안에 들어가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서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다른 시간들과 또 다른 주님을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이 그냥 우리의 종교성으로 우리가 와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뭔가 눌린 기분들이 있고 아버지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이 날 만나라고 하실 때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곳에 만나주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영의 그런 어두움에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같이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공동체로 만나고 각 개인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안에 모든 영적인 세력들, 아버지 방해하는 세력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실까요? 영적으로 좀 대적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다스리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방해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두움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버지 어둠이 그 사이를 틈타 이곳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이 아침에 정말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아버지 어느 누구도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힘은 없지만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그 이름에 의지하여 내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약한 영들아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너희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천군 천사를 함께하사 이 예배를 방해받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위해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을 특별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존귀하신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구약성경 123쪽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먹은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저 전국문을 열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여호와 앞에 찬송을 드리며 경배를 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이 기쁨을 이 온 세상에 두루 비칠 수 있는 등불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거함을 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빛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눌 텐데요. 아시다시피 27장은 성막에 관한 기물, 그리고 25장서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미 예정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뭐죠? 성막이잖아요. 그죠? 성막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이자 우리들의 처소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으로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너무나 자세히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보실게요. 성막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이 서쪽이고, 그리고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그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동쪽에 스불론과 이사갈과 유다 지파를 세워두시고, 또 서쪽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를 진영에 세워두시고, 남쪽에는 르우벤과 각각 시므온의 지파를 세워두셨어요. 그 북쪽에는 납달리와 단과 아셀 지파를 두셨어요. 어디 갔어요? 한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네 지파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동쪽에 아론 지파, 그리고 게르손 지파, 고앗 지파, 므라리 지파,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렇게 성막을 호위하는 진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때는 성막이 위에서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이 성막에는 또 어떻게 기물을 보면 이게 뜰문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회막이 있죠.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성소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한번 보실게요.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동영상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세요. 금방 지나가니까 자세히 읽으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쪽에 뜰문이 있습니다. 뜰문이 지나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오른쪽에서 각을 뜹니다. 제물에 각을 떠서 여기서 네 모퉁이 뿔이 있죠. 여기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화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는 제사장이 손이나 발을 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는 뜻이고 이제 성소를 들어가서 이 휘장을 지나 이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염소털 그 다음에 순양 가죽으로 붉은 물 들인 것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이 덮어지는데 이 제사장의 오직 성소 오른쪽 분향단 쪽에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거룩한 향기로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 북쪽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2개의 떡이 있는데 6개씩 두 줄 진설병이 쌓아 올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7개의 등잔을 만들어서 이 떡상 앞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지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으셨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두 그룹 사이 맞대어 있는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날 만나라는 지성소, 속죄소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 그 안에 두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금방 가셨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들어가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의 장소에서 만나는 속죄에서 만나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막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오늘 하나씩 이것을 볼 텐데요. 이 성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들을 또 염소들을 소를 잡고 하는 것을 보죠. 이쪽에 북쪽,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 동쪽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분이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지상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여요? 보여요? 유수자님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예,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친히 육체 보이게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성막이신 거예요. 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 우리가 번제단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 번제단이 맨 처음에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있죠? 그죠? 북쪽, 그죠? 입구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회막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를 맞대어 놓으면 그런 규격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가운데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정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한번 볼까요? 이 번제단이에요. 이건 누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네 기둥에 뿔이 있죠? 그죠? 예. 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지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노수로 되어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수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민수기 21장에서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노수를 상징하는 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잖아요.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얘기.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5절이 있는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구리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상징하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누가 그랬어요? 번제단의 뿔을 잡아서 살라고 했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가 앙심을 품었어요. 왜? 맨 처음에 살려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능멸한 자 누구요? 제사장. 방귀를 든 제사장이잖아요. 방귀를 든 제사장이 저 뿔을 잡은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죄송해요. 솔로몬에게 방귀를 든 제사장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형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 자기가 이거는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삼으시려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이 머리가 길고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지지하던 제사장이 촛불을 잡고 살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죄사함을 주니까. 심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죠? 근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들렸어요. 십자가에. 예.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는데, 임마누엘, 몸을 입고 오신, 오늘 성막이 그거라고, 지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번제단에 오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모두 태우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 태우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번제단에서 태움으로 향기로 드려져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태워야 된다.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소욕을 전부 다 회개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들 다 버리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이 1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기에 향기로운 어떻게 해요? 태워 있는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번제단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볼게요. 물두멍 이렇게 생겼어요. 물두멍 이거는 시편 119편 9절에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의미가 있고, 즉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번제단에 무엇으로 나아갔어요? 번제단에 죄인으로 나아갔어요. 죄인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없어져요. 완전히 태워주고 우리는 없어지고 그 향기만, 우리의 고백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에 피가 묻혀져요. 번제단에. 우리가 죽고 누가 살았어요? 생명.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생명,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태워짐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힘이 입어서 어디에 나왔어요? 지금 물두멍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완전히 깨끗하게 된 줄 알았는데 물로 씻으라고 그래요. 물로 씻으라. 근데 물로 씻는 것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나아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속량을 받았는데, 이 속량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씻을 게 있나요? 근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제사장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율법으로 너의 죄를 정했으니 너의 죄를 태우라.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태워야 돼요. 죄를 없애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 이제 계속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율법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속량 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안 짓지만 우린 죄를 지어요. 네. 그래서 민수기 4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모든 기물들은 이제 발행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구름이 위로 떠올랐을 때에 그 모든 그 성소의 기물들을 다 챙겨요. 진영을 떠나서 출발해야 되니까. 근데 모든 기물들은 증거 성막을 덮는 그것들을 다 덮어요. 보자기를 싸요. 그 회막 덮개로 다 싸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안 덮는 게 있어요. 물두멍은 안 덮어요. 다른 기물들은 다 덮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물두멍은 그냥 진행할 때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보이게. 그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그래서 이 물두멍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자범죄, 원죄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자범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직도 죄인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정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백성은 주님 주신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자, 율법의 말씀에서 번제로 태웠어요. 이루지 못한 율법을 우리는 이루지 못한 걸 하나님이 직접 태워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물두멍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을 하셨잖아요. 번제단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령이라는 거. 강령. 사랑하라. 그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니라. 유다 죄인에 속해져 있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자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계명. 손과 발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강령이에요. 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나가요? 죄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은 번제단에서 태워졌어요. 양으로 태워졌어요. 이제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죠. 그죠? 회막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보면은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가 정 가운데에 들어가져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이 지금 이 성소예요. 성소. 네.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 두 개를 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네. 오른쪽 북쪽이에요. 북쪽 들어가서 오른쪽에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뿔이 없습니다. 사각이지만 뿔이 없어요. 12개의 진설병이 있지만 하나로 쌓은 게 아니라 2개로 쌓았어요. 6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떡상, 상의 의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할렐루야. 유진아 집사님 아시죠?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상을 베푸셨다는. 그게 뭐예요? 유집사님 와서 밥 먹자. 유집사야 와서 내 상에서 밥 먹자. 교제에 사랑을 베푸시는 자리예요. 나누시는 자리예요. 나누시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떡은요 절대로 식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제3성전을 짓는데 이게 난관이 있는 거예요. 이 떡을 식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식지 않는 떡을 만들었어요. 이 떡은요 안식일마다 바꿔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고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교제,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죄 지은 자는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가요. 죄인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길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추기시고, 그것이 떡상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네. 그죠?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고 포도주와 떡을 주셔서 성찬 예식을 하셨어요. 우리도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떡상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왼쪽에 남쪽 편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이렇게 생겼어요. 한 줄기, 그 다음에 가지가 나서 6개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3개, 그리고 하나. 그죠? 여기는 꽃받침이 있어요. 6개. 근데 이 등잔대는 순금,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이 1달란트로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1달란트를 쳐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 우리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빛을 비추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신다. 끊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한 달란트예요. 불을 비추는데 불을 끊었다가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계속 넘치는 것이.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뜻하는 것이. 등잔에 빛이 비치는 성령, 말씀에 앞을 비추는 은혜야.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등대인 성령으로 조명하여 감화되는 참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등잔대는 아까 보셨지만은 떡상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무엇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빛을 비춰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은 성령으로 조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조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떡이에요. 생명의 떡. 이해되시죠?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왜 이 베드로서 1장 9절을 말씀드리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제 이 등대는요 24시간 켜져 있을까요? 안 켜져 있을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거는 뭐예요? 밤 시간에 어두울 때 비추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냐면 어두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등대가 불을 밝혀야지 떡상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죠? 앞에 있는 분향단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힐 때, 저녁에 불을 밝히는데 이 불을 밝힐 때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철거할 때 또 향을 올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해되시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향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태워지는 듯한 그 향을 피우는 것이, 향기를 내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자, 이제 성소의 세 번째 기물 분향단이 있어요. 앞에
휘장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분향단은 그 앞에 분향단에 있을 때는 이 손잡이를 빼요. 그리고 이제 들고 갈 때 이 기물을 덮어요. 분향단은 사각으로 되어져 있죠. 뿔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 뿔은 이 분향단은 순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금으로. 아까는 번제단이 노수로 되어져. 이것은 순금을 해. 흠이 하나도 없는 노은 하늘을 상징한다는데 우리의 흠이 있었잖아요. 이제 올려지는 향은, 기도는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 8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절대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태워져서 완전히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모든 시련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이 돼서 나아가겠다고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에 쉬지 않는 성도들의 참 기도에 번제단에서 있는 그 향은 우리의 기도고, 또 그렇지만은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기도는 금이잖아요. 우리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죄가 있어서 물두멍에서 다시 씻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는 뭐예요? 흠이 없잖아요. 그게 정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말씀들이 다 계시되어져 있고 증거되어져 있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몰랐던 눈, 감았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는 번제단의 불로 향을 살라야만 돼요. 다른 불씨를 가져다가 누가 죽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할렐루야. 다른 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불? 번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씨의 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받아들인 믿음이 너희들을 살렸는데 왜 다른 불을 가져오니? 다른 복음은 없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왜 다른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죠?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그 안에 정 가운데 있는 법궤 이렇게 생겼어요. 예. 법궤 위에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잠시라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 법궤를 받다가
어떤 백성이 죽었어요? 블레셋 5만 70명 죽었어요. 복효를 받아. 겁나가지고 이제는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에 다시. 그죠?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곳에서 만나시겠다. 은혜의 자리, 시은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성장합니다. 속죄함이 없는 율법은 죽음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 밑에 무엇이 있어요? 율법 들어가는 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저주의 율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수송태가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이미 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분부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만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자동차 좀 바꾸게 해주세요. 사업장을 번창하게 해줘.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간구예요. 근데 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간구인 거예요. 즉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 찬양하는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밖에 없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만만의 천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우시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웨슬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이 사시고 계시는데 지루하지 않아. 우리처럼 이 지상에 있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새롭고 기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만나, 항아리, 그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에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좀 적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며. 무엇이에요? 만나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만나는 우리를 먹을 양식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에 오신 예수님,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안 믿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볼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럼 다 12지파 다 가져와. 아예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근데 거기서 어디서만 났어요? 어디서만?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 이해되세요? 개인의 지팡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로 부르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택한 자.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 능력의 지팡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지팡이만 있으면 요술 지팡이니까는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술공주 세리의 지팡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뭔가 그냥 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하셔요?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할렐루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무엇이요? 십계명. 이 두 돌판이 어느 돌판이에요? 맨 처음에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는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내던져 깨워버려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시지 아니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은 모세가 깨버렸다니까요. 첫 번째 언약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판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게 이 돌판이에요. 만일에 그 돌판을 깨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첫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했어요? 우상을 사랑했어요. 죽어야지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 그 돌판을 깼다니까요. 그럼 모세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모세도 살려주셨어요. 단지 그렇게 한 지파, 선동한 자들, 그들만 어떻게 해요? 우상을 태워서 어떻게 해요?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태워졌단 말이에요. 우상이 번제단에 쉽게 말해서요. 우리의 죄가 태워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태워서.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하려고 두 돌판만 있게 돼요. 율법 두 번째 돌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죄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죠? 거룩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 그의 아들들로 해명한 증거계약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두울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라. 하나님이 있었던 낮에. 이때는 등불을 안 켜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를? 성령. 등불을 주셨다고요. 등불을. 이해되세요? 우리의 등불을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깨어서 일어나라. 어둠에 속해 있는 자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돼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막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순서대로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을 주셔서 어둠에 있는 죽어 있는 우리를 깨워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조명받게 하여 주시고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와 사랑,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귀한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리니 부디 좋은 은혜로운 곳으로 잘 아버지께서 쓰임받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성경 필사 노트를 한 권씩 주셨잖아요. 저 그때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거든요. 작년에 그런 생각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경 필사를 하면 어떨까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필사 노트를 주셔서 이게 너무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시작하기가 선뜻 쉽지가 않았는데 그날 윤집사가 집에 가자마자 한 오후쯤에 이렇게 노트를 딱 펴더니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썼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6일 동안 짧았지만 6일 동안 쓰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6일 동안 써보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쓰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게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막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저는 앉아서 쓰다 보면 2-3시간을 막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중이 너무 잘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쓰면서 제 머릿속에 그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처럼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머릿속에 더 잘 이렇게 와 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정말 필사가 정말 유익한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고 또 제가 입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또 글로 쓰다 보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살아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이 정말 그냥 우리가 흘려 지나가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담겼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일 동안 쓰면서 윤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쓰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윤 집사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자기 마음을 찌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항상 남편 기도할 때 남편이 이제 막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고 행동을 옮기질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필사를 하면서 다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우리 연약함까지도 아시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완성했을 때 내가 했다 이런 뿌듯함,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나를 기대로 또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까, 그런 소망을 품게 돼서 너무 한 주간이 막 쓰고 나면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아픈 게 그냥 이렇게 즐겁게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아직 도전해 보시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한 장이라도 써보시라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고백하는 성막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